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함께 나누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이 제자들의 이력을 좀 살펴본다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직업이 동일하지 않고 다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이 제자들이 가진 특징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성격이 모두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했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유다는 꼼꼼하였고 마태는 결단력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특징은 모두 출신이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시몬은 가나안 출신이었고 유다는 남쪽 유대 지방의 가룟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12 제자의 특징으로는 모두가 무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부였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제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명한 자들이었고 출신도 성품도 직업도 달라서 사실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한 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출신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른 이 무명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대답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성품과 출신과 직업을 가진 이 12명의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즉 전도의 사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할 평생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 가정만 예수님을 믿어 복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냥 알아서 전도해라 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냥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 파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70여 명의 우리 전도 특공대를 구성하여서 파송하시는데 그들에게도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역시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사명자들에게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전도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힘입어서 전도한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때로는 우리의 전도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의 구역 안에 전도의 동력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전도에 열심히 식어지게 할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그래 요즘 때 무슨 전도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지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주변에 전하고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낙심의 마음이 들고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싶은 그런 어려운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절망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아 내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흔드는 문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명령하노니 우리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또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제어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는 한 가지의 도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에게 선포하고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고 말 그대로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있던 그때에, 그래서 사역이 위축받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해결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위축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어려우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더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악한 영들을 제어하며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로 승화시키지 않는다라면 진정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3번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던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모든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의 첫 번째 교회였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일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시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 그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지금 전도의 날을 선포하고 귀한 영혼들을 기도하며 품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 약속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환경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신뢰하며 특별히 기도하며 이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답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